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2018년 12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12월 2일 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고 심령에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딱 만 1년이 됐는데 이제 7장 24절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섬기게 됐습니다. 산상수훈에 놀라우신 말씀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감동하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23절까지 말씀을 너희가 잘 들었으면은 그러면서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 지금 지구상에 발을 딛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까지 태어나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영접하여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신앙의 기초석을 놓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우리 믿음의 기초석을 놓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이 말씀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 자체가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래 위냐 반석이냐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결정이 나는 것인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다져 놓을 때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사복음서와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집을 짓는 말씀입니다. 먼저 산상수훈으로 기초를 놓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계시록까지 말씀은 집을 짓는 말씀인데 이 기초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초석을 잘 놓았다 할지라도 사복음서와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 말씀이 열매가 안 되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13절이 누구들이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초석에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힌다 말씀하셨는데 역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에 불이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누구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 첫 번째 설교가 이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석을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오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용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하는 말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내놓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말 한 것인가? 이미 그들은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압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은 소망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자체는 뭘 말하는 것이냐? 천국 가고 싶지만은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 않는다, 그런 논리가 이미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누군가가 그 내장된 그런 내용들을 그 속에다 뿌려 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잘못된 용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은 강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 말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 속에는 믿음이란 그 어떤 씨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하늘 소식, 하늘 메시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분의 길을,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생명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산상수훈에 생명의 기초석, 길의 기초석, 그리고 말씀의 기초석을 놓았는데, 나의 이 말은 이전에 신약 성경 없잖아요. 산상수훈밖에 없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7장 21절의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은 22절 말씀 뭐라 하시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지 않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냐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한 죄를 지어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신앙인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인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르쳐서 허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고정관념, 패러다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가?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말씀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이 성경을 그대로 놓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자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감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천지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왜 중요하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도 말씀 앞에 종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종이다. 나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했지만 나도 이 말씀 앞에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말은 마지막 날 이 말씀이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신앙 자체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비가 내리건 장수가 나건 바람이 불건 불의 공력이 와서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오든 그 자체는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렇게 논리를 내세운다면은 이 산상수훈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하면은 첫 번째가 팔복인데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에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벗,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세상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의 사슬을 끊지 못한 사람이, 세상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논리가 안 맞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듣는 것이 믿음이 돼버린 겁니다.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논리가 뭐냐, 정석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세상 모든 주님 중에 주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주 중에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다면은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분의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그 말씀을 놓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이렇게 논리를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재림하기에 직전까지 살아야 될 모든 사람들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말씀 한 점 한 획이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간다 해도 지극히 적은 곳입니다. 겨우 턱걸이 구원입니다. 겨우 턱걸이 구원. 물론 그 구원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말씀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나 말씀을 쓰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니 왕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귀에 대고 직접 하신 이 말씀을 그렇게 그냥 그 생음성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에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은 어디 가서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깁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두려운 감정 갖지를 않아요. 그냥 주님이 해보신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나 그분을 두려운 마음이 아예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사랑받고 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이게 히브리서 5장 19절의 말씀인데, 이 어린아이 신앙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지각을 사용으로 어떤 데가 연단, 시험, 환난, 이길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연나가 훈련 속에 되어지는 신앙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로 주님은 그냥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 이른다. 입밤을 치면 젖밤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기면 겉옷 벗어주어라. 억지로 오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의해 주어라. 주님 그대로 하신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 많은 죄인들이, 그 많은 시기 질투자들이, 그 많은 교권주의자들이 주님 강제로 끌어다가 뺨을 칠 때 주님 그대로 맡겨놓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침을 뱉어도 그대로 의침을 다 맞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세상을 떠날 때는 수의 한 번은 다 입고 갑니다. 우리 주님 빨가벗고 그 빨가벗은 몸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이 말씀이란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뺨을 맞을 때도 이것이 말씀입니다. 가시가 쓰실 때도 이것이 말씀입니다. 옷을 뺏길 때도 이것이 말씀입니다. 창을 맞고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릴 때도 이것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임을 당하고 목숨이 끊어질 때도 이것이 말씀이라고 주님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너희는 나의 자체를 따라오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자체를 따라오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찬들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주어지면은 좁은 길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몰라서 그럴까요? 다 들었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었던 사람 중에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모로 인다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좋은 문은 길이 협착하고 길이 복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시대의 주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육체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중에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겸손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믿음이란 용어 자체를 쓰기에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지금 믿음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바람 불어 부딪힌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거쳐야 합니다. 비의 환난, 하늘의 환난, 창수의 환난, 땅의 환난, 바람의 환난, 환경의 환난, 이 환경을 다 이기고 나야 되는 겁니다. 불의 공력 지나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어 그 집이 불타지 않냐도록, 그 공덕이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견뎌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산상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한계시록 자체를 우리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다, 해석하기 어렵다, 너무나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 준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좋은 집을 짓도록 하나님의 최선의 배를 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논리를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 누군가가 잘못된 논리를 전한 그 잘못된 논리가 내 속에 믿음이 되어버려서,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뭔 잘못된 편견이 우리 속에 지배적으로 다가와서 우리 속에 뿌려졌다면은 그것은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뽑아내야 될 것들인데, 그 논리, 그 상식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이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했고, 본 것을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것을 누가 말 못합니까? 우리가 어느 곳의 능력, 언어의 표현만 할 줄 안다면 우리가 본 것은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 반드시 속게 될 일은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흔들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주님을 사모하고 오실 예수를 사모하고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믿음에서 슬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 오실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1장 3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1장 3절 말씀이 주님이 산상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맨 마지막 마무리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을, 자, 이 예언의 말씀이고 산상수의 말씀이고 사복음서의 말씀이고 계시록까지 맞춰진 그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 오시는 재림의 그 사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구름처럼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모든 말씀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했고 그들의 신명을 다 바쳐 복종했던 이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구름처럼 많다는 겁니다. 구름처럼 많다는 겁니다. 구름처럼 많아. 아벨부터 시작하여 에녹으로 하여 노아로 하며 아브라함을 하며 이삭, 야곱, 하나님의 사람 요셉, 믿음의 사람들, 구차의 형벌을 면하지 않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는 그런 시험을 당해도 피해가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왜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건 속에 결단하고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덧입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한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렵고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 신앙이 클라이막스라, 우리 신앙의 절정이라, 신앙의 열매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갖고서 가을에 추수할 때 그 기쁨처럼 하나님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마지막에 최고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의 수확을 거둘 때에 알고로 태어난 그 자체가, 알고로 태어난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희열, 하나님 나라의 희락,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순간을 최고 영광, 최고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둘이냐,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많다. 구름처럼 많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무거운 것과 엉망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뭐냐? 죄는 불법입니다. 하늘 뜻,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벗어나 모든 것들은 다 죄요,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래도 됩니다. 하늘 뜻대로 안 살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제도해 주신 겁니다.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잖아. 천국도 너희들의 것이고 지옥도 너희들의 것이다. 축복도 너희들의 것이고 저주도 너희들의 것이다. 믿음도 너희 것이고 불신도 너희 것이다. 내 말에 순종도 너희가 하는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 불법도 너희가 행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상과 벌을 주는데 내 자유로 하지 않고 이 말씀에 기록되도록 할 테니 너희가 뜻대로 하거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은 믿음으로 행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그 말 안 할 거예요. 아니, 두려워서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자체가 현실 도피자들입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어요. 믿음 아닙니다. 인생 짤막한 순간을 살아가면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은 후회에도 소용없는 일이 있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싸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모든 무거운 것 세상 짐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셔요. 천지만물의 창조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세상에 오실 때에 말 구해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하나와 천하게 사셨습니다. 가실 때 그렇게 가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사시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의 잣을 따라간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말씀한다면 지금 주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 빽빽한 구름처럼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음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자하며 믿음에 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이 사람들, 2절입니다. 믿음을 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행하는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로 행하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의는 신의 성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도록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세상 떠나서도 우리 속에 상주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확정하고 그 말씀 따라가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버리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면서 이 말씀 한 획도 놓치지 않고 그분이 이 말씀 다 이루셔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체질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체질은 다 하나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한 분 아닙니까? 한 분 아닙니까? 아담의 형상을 입은 사람,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형상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형제, 예수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만, 행함으로 구원 이렇게 논리를 세워버리면은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이 네 가지 교회, 네 가지 불러 나와 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일곱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 내용에 엑기스입니다. 그러면은 일곱 개를 주신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 끝절에 이기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그렇게 놓으신 겁니다. 이기는 자는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 말씀에 자기를 죽이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가르쳐서 이기는 자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면서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을 해서 한 사람 한입 죄버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리라.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논리로 예수를 믿으면은 신사참배 때 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또 그런 전철을
받게 될 겁니다. 한 번 실패를 했으면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젖제를 밟고 그보다 더 젖제를 밟으려고 잘못된 논리를 세워서 교단 교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간다면은 수많은 죄 백성들을 성전에 모아놓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최고 영광이 순교자의 영광인데,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입니다. 여기서 인이란 게 뭐냐? 인은 징조입니다. 징조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어느 만큼 오셨냐, 어느 때 오셨느냐, 지금 주님이 얼만큼 오셨냐, 그 징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된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하리 있어.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씀하시면은 누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 되면은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내가 입으로는 주를 아니라고 고백해도 속으로 믿으면 되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을 구원받는데, 내가 입으로는 시다 참배한다고 절하고 마음만 믿으면 되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 상황 모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그게 믿음일까요? 지금 낙원에는 수많은 영들이 지금 대기되어 있습니다.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낙원에 대기된 영혼들 속에 누구 어떤 영혼이 나와 있느냐? 순교 영들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경은 순교자가 나올 때마다, 순교자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은 그림자처럼 아예 따라다닙니다. 그냥 순교자가 나올 때마다 첫째번에 참여한 자, 첫째번에 참여한 자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다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잘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셔야 돼요. 그냥 1시간 때우러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1시간 동안 내 영혼의 생과 사를 결정짓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찍어내고 끊어내고 대적하고 도말시켜내고, 내가 가야 할 결단은 철저히 단을 수축하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가 있다면은 오늘 예배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순교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해야 천인한 거 이루어지고 천인한 정황이 끝나야 교환기서 22장 14절을 통해서 그 문들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될 것인데, 지금 주님이 재림 안 하니까 낙원에 머물러있는 영들, 순교자의 영들, 주님에서 목숨 버린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언제 재림하시렵니까? 빨리 재림하셔서 천인왕국 왕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미안하다. 너희들의 수고 잘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너희들처럼 순교자가 지금도 많이 있다. 그 순교의 수가 차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재림하여 너희들의 그 원한, 너희들의 모든 수고, 너희들의 모든 값진 보배들을 다 그대로 환산하여 다 지불해 주겠다. 주님이 지금 뭘 요구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 땅에는 보물 하늘에 쌓아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쌓아둔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열매 맺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지금도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 다 수가 참에는 내가 재림하여 너희들의 모든 수고의 값진 보상들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 이름, 그 능력 힘있고 주님처럼 그대로 살다가 주님 가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류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사람들이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과 싸우는 세상입니다. 이 사단이 미혹하는 사단이지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미혹한 악한 영들을 다 결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영혼들과 똑같잖아요. 첫째 번에 참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똑같은 겁니다. 어디 가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임하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전통과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지금 낙원에 있는 우평강도 좌평강도 한 사람, 그 영혼들도 다 그 함께 속해 있겠지요. 천년 동안 살지 못하고 그대로 낙원에 있는 겁니다. 첫째 번에 참여 못합니다. 첫째 번에 참여 못합니다. 첫째 번에 참여 못해요. 그래서 7절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하시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시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둘째 사망이 뭘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육신을 죽이고 그 사람 죽이고 인간의 생각 버리고 육신의 생각 버리고 육체 소욕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고백하며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첫째 번이 없고 둘째 번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못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과 다 버리고 줄단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다는 주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다가 첫째 번에 참여한 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첫째 번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에게 둘째 사망의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러면은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 무리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첫째 번에 참여한 자가 되자, 어떻게 첫째 번에 참여가 되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이라면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계시록까지 말씀들은 집을 짓는 말씀이에요. 반석에 집을 든든히 지어놓고 금이나 은하 보석으로 집을 지을 때 어렵고 힘들지라도 불의 공기 나타날 때 타지 않으려고 반석에다 기초를 놓고 그 말씀으로 집을 잘 지어놓으면은 비가 내리고 여기 계시록 8장 보시면은 비가 내리는 환경들, 창수가 나는 환경들, 계시록 13장에 바람 불어 부딪히는 환경들 계시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늘의 해가 가리워지고 달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천지 만물이 개벽돼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조에서부터 환난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고 그 말씀 순종해 사는 사람들은 그날의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환경이 펼쳐지면은 오 주의 옷이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산 하나를 가려워라 바위 하나를 감춰라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산 하나를 가려라 바위 하나를 감춰라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숨는 사람이 많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멘 예수의 옷이 없어도 그럴 사람은 심히 적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심히 적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마천에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 어떤 심판일까? 최종적인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 계시록 20장이 세상 끝날의 심판인데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땅도 없고 바다도 없고 다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다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앞에 책들은 사망책이죠. 다른 뒤에 책은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를 따라 누구들이 나의 말을 두고 행하는 자는 하늘 뜻대로 하는 뜻 행치 않는 자는 행하는 자는 행치 않는 자는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라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 말 하면은 그 자체는 천국은 가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심판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3절에도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책을 그대로 놓고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놓고 사복음서 말씀 그대로 놓고 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놓고 이 말씀 그대로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죄를 직구하고 때로는 천국으로 때로는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들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록된 그대로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이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이 말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그 반석에 집을 잘 지어놓으면은 반드시 세상을 내가 사는 동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는 일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때에 하늘이 어떤 장이 떨어지든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물고기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월호 하나 침몰하니까 나라가 대집해버렸어요. 세월호 하나 침몰해서 나라가 대집해버렸습니다. 세상 배가 3분의 1이 깨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잘 연단된 사람들은
그날이 올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 아무리 줘도 그 말씀 웃고 맙니다. 비웃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슬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 경청하면서 경외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서 되어지는 부분들은 되어지도록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굴복시키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위대한 축복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 하시면서 주님이 내 속에 감동하셔요. 그래, 맞다. 내가 내 안에서 이 말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수용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기초석 잘 놓으시고 우리의 집을 짓는데 생명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집을 잘 지어서 어떤 불의 공작이 우리를 침범해도 불타지 않는 금 같은 집, 은 같은 집, 보석 같은 집 잘 지어서 그 집이 이 땅에 사람들 지어놓은 그 집이 하늘의 나라 그대로 옮겨가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육체의 장막대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집 그대로 있다는 그 말씀, 그 소망 따라서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